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슴 안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2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성시교독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사무엘하 3장 27절에서 30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한 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비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동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어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송을 드리게 하시오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우리에겐 죄와 허물밖에는 아무런 공로나 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사악한 죄를 말갛게 씻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옵시며 그리고 큰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며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만을 따르는 믿음을 허락하시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을 닮게 하옵소서. 봉사와 섬김의 주님을 닮게 하옵소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갖고 살지 않게 하옵시고 믿음의 눈을 크게 뜨게 해주셔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우리 김천 주사랑교회가 영생의 소망이 넘치는 신령한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예수님을 알지 못해 나그네처럼 방황하는 이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나침판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성령으로 이끄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온 지구촌이 아픔과 제약의 사슬에 묶여 고통 속에 지내왔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코로나도 끝나가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님 구원의 은혜가 온 세상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옵시고 저희들을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우리들이 변화받게 하시고 주님 만난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이끄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4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것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방음을 주의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요압의 사사로운 감정과 욕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서 3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무엘하 2장에서 다윗의 군대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군대가 기브온에서 전투를 벌였고 다윗의 군대가 크게 승리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브온 전투에서 다윗 안가가 승리한 이후에 이스라엘 내에서 주도권이 이제 다윗에게로 다윗 안가로 넘어오게 됩니다. 다윗 안가는 점점 더 강성하여져 갔고 사울 안가는 점점 더 쇠약해져 갔습니다. 자, 오늘 본문 사무엘하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자, 이 전쟁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 하면 무려 7년 6개월간 지속이 됩니다. 7년 6개월 동안 전쟁이 지속되며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자, 그래서 갑자기 강해지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점점 강해지고 점점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이제 3장 2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간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으면서 6명의 아내에게서 6명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다른 부분은 전반적으로 참 훌륭한데 이성 문제에 있어서 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윗은 정치인이고 또 왕이다 보니까 때론 정략적인 결혼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회 풍속도 그러한 부분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일부 일처제를 허용하고 계신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 17장에서 이스라엘의 양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면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게 될 것인데 왕이 되면 특별히 3가지를 조심해야 한다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은검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왕은 부인을 많이 두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겼던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다윗이 참 훌륭하지만 이성 문제에 있어서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다윗이 애정 욕구가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우리 문 지사님한테 밖에 물어볼 분이 없으신데 부인이 많다고 해서 애정 욕구가 만족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여자를 진실로 사랑하면 애정 욕구가 충족이 되고 행복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윗이 애정 욕구가 만족이 되지 않으니까요. 나중에 이제 밧세바 간음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윗의 노년을 보면 다윗은 이 수많은 아내와 자녀들 때문에 이 다윗의 집안에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이러한 부분은 절대 본받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자,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은 나중에 이복 여동생 다말을 욕보이게 되고요. 다말의 셋째 아들이자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에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 암논의 어머니 아히노암은 유다 지파 출신 여인입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둘째는 길라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자, 이 다윗의 둘째 아들 길라압의 또 다른 이름이 그 역대상 3장 1절을 보면 다니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길라압 옆에 다니엘이라고 좀 적어 놓으시고요. 길라압의 어머니 아비가일도 유다지파 출신 여인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첫째 부인과 둘째 부인은 다 유다지파 출신이고요. 다윗이 유다지파의 왕이 되기 전에 이미 다윗의 부인이 되었던 여인들입니다. 자, 이제 다윗의 셋째 부인에서 여섯째 부인은 다윗이 유다지파의 왕이 된 후 헤브론에서 얻은 3명의 아내들입니다. 자, 3절 중반절 보십시오.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셋째는 압살롬이라 거술랑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자, 거술왕 달메라는 왕의 딸이 마가였는데 이 거술왕의 딸 마가 공주가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그 밑에서 압살롬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가장 아프게 했던 아들입니다. 그 거술이라는 나라는 그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위치해 있는 나라이고요. 아람 족속입니다. 아람 족속 이방인들이죠. 당시 다윗은 거술왕 달메와 동맹을 유지하고 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의 딸 마아가 공주와 정략 결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이 참 악하게 변한 이유는 이방인 어머니 마아가 공주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지켜주시는 나라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던 것이죠. 이처럼 다윗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한 정략 결혼의 폐해가 아들 압살롬을 통해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 이제 4절 말씀 보십시오.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자,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이후에 군사령관 요압과 또 대제사장 아비아달과 더불어 모반을 일으켜서 스스로 앙위에 오르려고 했던 교만한 인물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헤브론에서 얻었던 셋째 아들과 넷째 아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반역을 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도니아의 어머니 핫깃은 알려진 바가 없는 인물이고요. 자, 4절 중반절 계속 보시면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자, 다윗의 다섯째 아들 스바다와 다섯째 부인 아비달은 성경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 정보를 알 수가 없고요. 자, 이제 5절 말씀 보십시오.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자, 다윗의 여섯째 아들과 여섯째 부인도 이후에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서 어떤 인물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정략 결혼을 통해 에브론에서 아내들을 많이 두고 아들들도 많이 낳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다윗은 일부일처라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또 신명기 17장의 그 이스라엘의 양도를 어기고 그릇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다윗의 아들들이 많이 태어남으로써 마치 다윗 왕조가 든든히 세워져 갈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이 6명의 아들 중에 무려 3명이나 이 다윗 왕조가 세워져 가는데 매우 부정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명의 아들 중에 첫째 암논, 그리고 셋째 압살롬, 넷째 아도니아,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탐했던 악한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명단에 열거된 다윗의 6 아들 중에 세 아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세워지는데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악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 본문에 등장하는 6명의 아들들 중에는 아무도 다윗의 앙위를 계승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다윗의 그 일부 다처제와 또 정략 결혼이라는 인간적인 방법이 나중에 권력을 탐하는 악한 새 아들이라는 그런 불행의 열매를 낳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현재 다윗의 잘못된 선택이 다윗의 미래를 불행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해야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장 6절에서 11절은 사울왕가의 내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군사령관 아브넬 사이에 내분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정 건세를 잡으니라. 자, 이 아브넬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건세가 강해지고요. 앙으로 세워진 이스보셋은 이제 허수아비 앙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자, 7절 보시면 이제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눈밖에 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자,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왜 내 아버지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면서 나무랍니다. 그러자 이 아브넬이 화를 내면서 이제 감정이 폭발하게 됩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이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로 옮겨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일시킨다는 것이죠. 그 다윗의 앙위를 그 최북단, 이스라엘 최북단 단에서 최남단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자, 아브넬이 감정이 폭발하니까 마음속에 있던 생각이 나와버리는데요. 이렇게 이제 아브넬 군사령관이 사울왕의 첩이었던 리스바를 범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11지파로 형성된 사울왕가는 내분에 휘말리게 됩니다. 당시에 그 선왕의 부인이나 첩을 취하는 것은 반역 행위로 간주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보셋은 비록 꼭두각시 앙에 불과하지만 이 문제만은 참지 못하고 분노를 폭발하였던 것이고, 그것이 아브넬 군사령관의 비위를 거슬려 내분으로 치닫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러한 사울왕가의 내분은 대치 국면에 있던 다윗왕가와 사울왕가 사이에 급격한 상황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의 통일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브넬이 다윗에게 통일을 위한 협상을 제안하게 됩니다. 자, 이제 12절에서 21절은 아브넬의 통일 제안과 또 다윗과 아브넬의 언약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넬이 자신의 생각을 실행으로 옮깁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 다윗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자, 지금 시점은 다윗이 유다 지파 왕으로 등극을 한 지 한 6년이나 7년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넬의 나이가 지금 한 60대 후반 정도 되었을 겁니다. 다윗은 나이가 많아봐야 한 37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브넬에게는 아들을 받게 되지 않습니다. 이 아브넬은 사람을 볼 줄 알고 또 시대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들뻘이지만 이 다윗의 가능성을 제대로 알아본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아브넬이 내다보게 된 것이죠. 아브넬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제대로 파악하고 나서 이제 다윗에게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이스라엘의 통일에 대해 이렇게 제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자, 우리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자,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이것은 다윗의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적일 수 있고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울의 딸 미갈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10여 년간 도피 생활이 시작되기 직전에 이 미갈과 결혼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윗의 도피 생활이 시작되었고 도피 생활이 장기화되면서 아버지 사울이 이 미갈을 다시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이 미갈과 결혼한 시점은 이미 17년 전 일이고요. 미갈이 다른 사람과 다시 결혼한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상 25장 4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시점으로 따진다면 미갈이 다른 남자에게 시집간 시점이 대략 한 10년 전쯤 일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제 와서 이 아브넬에게 그 미갈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애정 욕구가 만족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첫사랑 미갈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고 또 사울 지파인 이 베냐민 지파를 품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이 미갈을 데려오라고 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든 다윗이 이제 와서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아브넬과 통일에 관한 언약을 맺는 가운데 12지파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의 딸 미갈이 다시 다윗의 아내가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왕위 계승의 정통성과 합법성이 더 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와서 첫사랑 미갈과 재결합을 시도하는 것은 다윗의 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다윗과 미갈의 관계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14절 이하는 아브넬 군사령관의 동해하에 다윗이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어서 미갈을 데려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다윗이 과거에 목숨을 걸고 가서 블레셋 군인들의 포피를 잘라서 미갈과 결혼한 것은 맞지만 이미 다 지난 과거 일입니다. 자, 15절 말씀 보시면 이스보셋이 그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나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자, 미갈의 현재 남편이 울면서 바울임까지 따라옵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긴 말 안 합니다.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남편이요 아무 소리 못하고 돌아가니라. 자, 여러분 이 불쌍한 발디엘은 어떡합니까? 어차피 이렇게 된 것 미갈은 그냥 발디엘하고 잘 살도록 그냥 두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나중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면서 이제 기뻐서 춤을 췄는데, 그때 이 미갈이 다윗을 모욕하는 말을 해서 다윗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미갈은 죽을 때까지 이제 독수 공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데려오지 않는 것이 나았습니다. 자, 이렇게 첫사랑 미갈이 다윗의 마음에 상처를 냈기 때문에 애정 결핍이 생긴 다윗이 밧세바 간음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미갈을 데려오지 않았다면 밧세바 간음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고요. 그러면 다윗의 집안도 풍비박산 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 간음 사건을 일으킨 이후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요. 다윗의 말년이 아주 비참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다윗이 이미 10년 동안 다른 사람의 아내로 잘 살고 있는 미갈을 이렇게 중간에 가정 파탄을 시키고 다시 데려왔다는 것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아무리 양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자, 이제 아브넬이 11지파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요, 이제 우리가 유다지파 통일을 하자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자연스럽게 여론이 잘 조성이 됩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 자, 이 베냐민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울이 베냐민 출신이죠. 베냐민 지파 출신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베냐민 지파를 잘 타일러 놓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를 잘 잡아 놓아야 통일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특별히 관리를 해서 그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자, 드디어 아브넬이 베냐민 지파를 포함한 11지파의 마음을 하나로 다 모아놓고 이제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니까 아브넬이 기쁜 마음으로 다윗에게로 달려갑니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이 하나로 통일이 되는구나 하면서 아브넬이 기쁜 마음으로 헤브론으로 갑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자, 아브넬이 다윗에게로 갈 때 부하 20명만 데리고 갑니다. 한 나라의 군사령관인 아브넬이 수행은 20명만 데리고 갔다는 것은 다윗을 상당히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다윗과 아브넬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제 예우를 해주고요, 또 존중해주고 믿어주면서 드디어 이스라엘이 하나로 통일되는 것 같았는데요.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의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리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아브넬과 협상을 잘 마무리하고요, 그가 평안히 가니라. 자, 그런데 이때 요압이 찬물을 끼얹어 버립니다. 요압이 전령을 보내서 아브넬을 다시 헤브론으로 데리고 와서 다윗 몰래 죽인 겁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결정적인 잘못이었느냐 하면 다윗이 일평생 이 요압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실수를 하더라도 이렇게 결정적인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22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자, 그래서 요압이요, 나름대로 참 그래도 헌신을 많이 하고 수고도 많이 했습니다. 자, 이때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하시려니와 내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 아브넬을 데리고 돌아왔으나
이 사실을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전혀 무방비 상태에 있던 아브넬을요, 이 젊은 군대 장관 요압이 아주 사사로운 감정으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주 순조롭게 통일이 되어서 이제 다윗을 통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였는데, 이 요압 한 사람의 결정적인 실수로 다시 큰 어려움을 맞게 됩니다. 이 요압의 개인적인 감정을 끝내 극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요압은 유다 지파의 군사령관이자 한 나라의 지도자입니다. 물론 동생이 죽은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압이 군사령관 아닙니까? 군사령관이라면 공과 사를 구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개인적인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고 또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어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항상 마음속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공과 사를 구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지도자라면 교회에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도 이제 내년이면 한 10년 정도 됩니다. 이제 교회가 설립된 지.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일꾼들을 세워야 될 그런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런 장로님들이 세워지면요, 이분들이 이제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서서 교회에 덕을 좀 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이 종종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럴 때 이 직분자들은 공과 사를 잘 구별해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교회에 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개인 감정을 극복하고 공과 사를 구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요압은 자기 동생이 창에 찔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과 사를 구별해서 이스라엘의 통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내해야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요압이 이렇게 아브넬을 죽인 이유가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게 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요압의 마음 가운데 다른 마음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통일이 되면 12지파의 총군사령관이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아마도 아브넬이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연륜으로 보나 백성들의 지지도로 보나 아브넬이 총군사령관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렇게 일이 진행될 것 같으니까 개인적인 감정과 함께 이 요압이 자리 욕심 때문에 아브넬을 죽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느냐 하면, 이제 뒤에 보면 이 아브넬을 야비하게 죽인 사건 때문에 다윗이 요압을 경질시켜 버립니다. 요압을 경질하고 요압의 이종사촌 아마샤라는 사람에게 군사령관의 직분을 넘겨주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요압을 경질시켜 버리니까 이 요압이 어떻게 처신을 하느냐 하면 바로 가서 아마샤를 찔러 죽입니다. 자, 그러한 것을 볼 때 동생을 죽였다는 개인적인 감정도 있었지만 그와 함께 군사령관 자리에 대한 개인적인 자리 욕심도 충분히 있었다라고 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고 공동체에 해를 주는 가장 큰 요소가 뭡니까? 첫 번째는 개인 감정,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적인 욕심, 개인적인 욕심 중에서도 자리 욕심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감정과 개인적인 욕심이 일어나면 왜 이것이 공동체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히느냐 하면 그것은 자기 자신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죠. 지금 이 요압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백성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자신이 섬기고 있는 다윗왕의 입장, 또 다윗왕의 뜻,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도록 요압의 눈을 가린 것이 바로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과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과 욕심, 이러한 것을 상당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28절 말씀 보십시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다윗이 이 사건이 너무 심각해서 이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요압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제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 이 백탁병자는 유출병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성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성병 환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얼지 않은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자,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요압을 책망하면서 요압에게 아주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12지파가 하나로 통일될 뻔했는데 이렇게 찬물이 끼얹어지면서 여론이 나빠지게 됩니다. 이제 어떤 소문이 나게 됩니까? 아니, 세상에 아브넬이 다윗을 믿고 헤브론에 20명의 수행원만 데리고 협상하러 갔는데 다윗이 야비하게 아브넬을 죽였다 하면서 다윗에 대한 나쁜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더욱이 이스라엘이 하나로 통일되는 그런 큰 일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에 상당한 브레이크를 거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위기 상황에 또 진가를 발휘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인데요.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진가를 발휘합니다. 자, 31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자, 다윗이 이제 요압까지 아브넬의 장례식에 참여시키는데요. 자, 너희는 옷을 찢고, 그래서 요압 너도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앉아있는 요압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 다윗 왕이 그 찢어진 옷을 입고 굵은 배를 띠고요, 상해를 따라가. 그런데 이것이 다윗의 가식적인 행동이 아니고요, 진짜 다윗의 마음입니다. 자, 32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다윗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 이 불의한 자식이 누굽니까? 요압이죠. 요압 군사령관이죠. 요압이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이 불의한 자식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이 아브넬은 일평생 나라를 위해서 전쟁 때에 큰 공을 세운 민족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온 백성들이 슬퍼합니다. 자, 35절 말씀 보시면, 석양의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자, 결국에는 이러한 진정성이 오해를 푸는 열쇠가 됩니다. 이 다윗의 진정성이 오해를 풀어주게 되고요, 여론이 다시 회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봤을 때 한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또 바르게 서가고, 그리고 그 공동체 가운데 기쁨이 있으려면 반드시 지도자에게 이러한 진정성, 또 정직성, 또 진실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성만 있으면 오해는 풀리게 됩니다. 자, 37절 말씀 보십시오. 자, 줄을 칩니다. 이 나라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다윗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자, 다윗의 진정성이 비로소 통했습니다. 자, 38절입니다.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3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자, 이후에도 보면 요압이 자신에게 군대라는 조직이 있다고 해서 너무 함부로 다윗의 뜻을 무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요압이 용사 중에 용사고요, 요압이 다윗이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 참 지대한 역할을 한 것이 맞습니다. 다윗과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나간 오랜 동력자였고요, 또 오랜 친구였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이 고쳐지지 않고 갈수록 심해지면서 나중에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꼭 처단해야 할 살생부 명단이 적힌 꼭 처단해야 할 명단이 적힌 그 살생부를 아들 솔로몬에게 전달해 주는데요, 그 살생부에 애석하게도 이 요압의 이름이 기록되어
되게 되고요. 결국에는 솔로몬이 이제 명령을 내려서 그 버나야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요압이 비참하게 처형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이러한 부분들도 참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쓰여진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오늘날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어갈 저와 여러분에게 참 큰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가운데 이 요압과 같이 나름대로 참 열심히 섬겼는데 결국에는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과 욕심을 극복하지 못하여서 좋지 못한 뒷모습을 남기는 그러한 애석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사로운 감정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군사령관 요압이 자신의 개인 감정과 자리 욕심으로 인해 큰 실수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과 욕심을 극복하지 못하여서 좋지 못한 뒷모습을 남기는 그런 애석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자신을 잘 쳐서 복종시켜 더욱 변화되고 성장하고 또 성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사로운 감정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서로가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며 또 믿어주면서 함께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고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52장 찬송 드리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고맙기 잡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부로사 주님의 형상 비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것 자의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보다 주님의 형상 비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지금보로사 주님의 형상 비치소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11조의 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감상금 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정금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저희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승리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푸신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또 때를 따라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시고, 또 가정에 감사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육신에 연약한 자들 주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또 부족한 것 아시오니 주님께서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1층 식당에 식사가 차가 준비되어 있으니 드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사랑교를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주일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 한 주간 동안 목습하시고, 또 다음 주일 때 진행될 말씀들도 미리 읽어주시고요. 그리고 육신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2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사사로운 감정과 욕심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움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김천 주사랑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그리고 문호원 형제 머리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